9월 첫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한동안 이불도 안 덮고 잤는데 요 며칠은 새벽에는 좀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을 덮게 되더라고요. 계절이 바뀌죠. 자연은 바뀌고. 그래서 역사는 순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조만간 좋은 때가 올 것이다. 더위가 지나면 가을 찬바람이 불고, 모진 추위가 있으면 봄이 오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8월 29일이 경술국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상복을 입고, 하얀색 옷이죠. 상복을 입고 차가운 음식, 흰죽, 차가운 흰죽을 이렇게 드시면서 이날 우리가 겪었던 수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셨던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면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아야 하는데, 이게 잃어버릴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겨우 되찾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되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정신이라든가 원형을 보존하는데 훨씬 더 힘이 덜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이 바로 이 관혼상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결혼하고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이런 일련의 그 사건들, 가장 기초적인 사건들이 문화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힌두교가, 불교가 그렇게 힌두교를 몰아내고 한때 인도 전체를 불교가 장악했을 때, 힌두교가 다시금 그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은 바로 이 관혼상제에 집중했던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또 성장하고 죽고, 이 일상의 삶을 누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살피느냐, 이것으로 결국은 다시 불교를 몰아내고, 힌두교가 그렇게 계급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힌두교가 다시 인도인들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세계 여행을 하다가 이 기독교에 관련된 것들을 쭉 지켜보다가 이 이태리 쪽, 유럽 쪽을 가게 되면 좀 깜짝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사제들은 한국의 사제들처럼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계급과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동네 할아버지 같단 말이죠. 그 동네 태어난 아이들 생일서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 차질구리한 걸 다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되면 축하해주고 때로는 미사도 드려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하면서 삶 속에 녹아있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불합리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에서 정체성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예요. 한겨울에서 기독교는 그냥 자기 잘난 척하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삶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전통 문화가 있고 전통 종교들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불교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교답지 않고 우리나라 무속 종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기독교가 미 군정을 따라 들어오면서, 그 전에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미 군정에서 철저하게 반공을 앞장세우고 세력을 확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물론 외인 강점기 때도 그런 영향이 좀 있긴 했어요. 우리 관혼상제 풍습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관혼상제하게 되면 제사를 먼저 제일 떠올리게 돼요. 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음식을 많이 차린다더니 힘들다니,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드라마에서도 해야 여전히 제사가 많아서 결혼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제사 제도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국교 정책이 유교였고, 특히 유교 중에도 주작이 우리나라에서 발달을 하면서 이런 장례법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했던 거죠. 효와 맞물리면서. 이게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적 수색이나 문화와 관계가 있어요. 조선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과유불급이죠. 지나쳐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서 이 양반 족보를 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반 족보를 사게 되면서 우리 집안이 더 큰 집안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지, 가짜 양반들이. 그러면서 점점 제사상이 규모가 커지고 가지수가 많아지고 까다로워지기 시작해요. 사실 제사란 말 그대로 차 한 잔을 드리고 예를 드리는 게 제사란 말이죠. 거기에 뭐 무슨 홍동백선이 뭐가 들어가니, 뭐 어느 지에 가면은 꼭 문어 수거가 올라와야 되느니,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조상님들을 생각하면서 그저 차 한 잔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교가 숟가락을 얹은 거죠. 그러면서 이 개판을 쳐버렸어요, 제사로. 그리고는 가족이 많거나 하게 되면 진짜 1년 12달, 한 달에 매달 몇 번씩의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그것도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아. 두 손 놓고 앉아있고 전부 여자들 몫이다 보니까 여자들에게 제사는 지역이 되어버린 거죠. 그걸 기독교가 잘 파고들어서 지금도 기독교가 제사에서 여성들을 해방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방시킨 여자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교인들. 교회에서 그보다 더 심한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매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주 가서 교회 앞에 서서 오는 사람이 인사도 하고, 주중에 모여서 청소도 하고, 거리 전도도 나가고, 일요일이면 교인들 점심밥 하느라고 내 주방에 틀어박혀 있고, 제사보다 심하면 심하지 절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그냥 힘들지 않다라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줄 수 있었던 거죠. 아주 교묘하게 기독교는 식민지에 들어와서 식민지에 있는 문화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네들 교세를 확장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옛날 자료 보게 되면 뭐 고종황제 장례식, 뭐 그것만 아니더라도 백범 김구성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장례식을 할 때, 물론 보통 때도 흰 옷을 즐겨 입었지만 장례 때는 이 머리에 쓰는 갓까지도 흰색으로 만들어서, 이게 우리는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는 색깔이 흰색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지금 가면 검정색 일색입니다. 일본 애들도 검정색 일색이에요. 그래서 그게 원래 일본이 그 페리 제독인가 하는 그 양키가 배 타고 와서 뻥뻥한 대포 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개항한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짝퉁 서구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 일본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서구화되면서 강해지겠다는 욕망으로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게 돼요. 짝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구 짝퉁으로. 그 중에 하나가 검정색 예복이죠. 그게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제는 장례식장 가면 다 검정색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매는 거예요. 한복도 여자들 검정색 한복을 입히는 거예요. 고종이 뭐 정치 개혁을, 뭐 내각 개혁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바꿨던 게 뭐냐면 관복을 바꾼 겁니다. 관복을 소매폭이 좁은, 옛날 양반들이 큰 소매폭에 뭐 색깔별로 입던 걸 없애고 소매폭이 좁고 약간 지금 말하면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죠. 한복으로 검정색으로 입힙니다. 검정색이 장점이 있어요. 때도 좀 덜 타고 관리하기도 좋고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고, 흰색이 잘 뭐 묻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제들 복장도 그렇고 이 옷에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검정색 옷을 입혔던 거예요. 서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실용적인 색깔인 거죠, 일종의.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그렇게 자리 잡으면서, 이게 뭐 아직 자료를 찾아보면 명확한 자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현재 장례식장에서는 검정색으로 통일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으로 조금 색깔에 대한 해석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승사자,
죽음을 상징하는 신의 세계에서 특히 죽음과 관장하는 신들이 검정색은 쉽게 잘 못 알아보고 흰색은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안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잘 믿어야 천당에 가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데 그건 믿음에 근거한 거라. 그리고 성경 구절구절을 보면 그 믿음이 니네가 진짜인지 아닐지는 몰라. 죽어봐야 알아. 예수를 만나서 천국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면 구원받는 거고 내 의견과 관계없이 내 삶과 관계없이 너는 안 되라고 문 딱 닫아버리고 못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죽는 게. 안 죽고 싶어 해요. 죽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불확실한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겁나니까 뭐 강을 건너면 다 잃어버린다느니 뭐 이런 구질구질한 신화까지 만들어가지고 죽음을 피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슬픈 일에 특히 장례식장에 검정색 옷을 입습니다. 저승사자가 못 알아보게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 민족 같은 경우 약간 동양 쪽이 좀 그러한데 이 동양 쪽에 흐르는 면면에 흐르는 게 뭐냐면 산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죽으면 그냥 조상님께로 가서 뭐 평소에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거기서 할 일이고 여기서 우리가 꼭 벌을 줘야 돼. 뭐 무슨 벌을 줘야 돼. 뭐 그 인도나 불교식 그 신화처럼 뭐 무슨 칼날 지옥에 보내야 돼. 펄펄 끓는 데 보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조상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니까 조상님들께서 알아서 우리가 조상님께로 가면 거기서 해결하시겠지. 그건 거기서 할 일이야. 우리는 그냥 조상님께로 가면 돼.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냐면 학교 수업을 끝나고 집으로 가는 거죠. 여행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일단 반겨줘. 여행에서 왔으니까. 탕자의 이야기에는 이런 개념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돌아오면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니까 아버지가 아이고야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내 아들 살아 돌아왔냐고 잔치를 크게 차려줬단 말이죠. 여기에 큰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 나는 뭐 아버지랑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나한테는 뭐 하나도 안 해주더니 동생 왔다고 잔치를 하면서 입이 닭발만큼 나온다 그러죠. 우리 민족은 뭐냐고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해서 네가 입이 닭발 나올 이유는 없다. 왜? 네 게 아니니까. 그 재산이 큰아들 게 아니에요. 나눠준 거는 아버지가 반반이라고서 나눠준 것 뿐이지 어느 아들에게 얼마를 줄 건지는 아버지 소관이지 아들들 소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법이 웃기는 거예요. 법이 이거를 자식들은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도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이게 뭐 형평공이라는 건데 말짱 개수자인 거죠, 이것도. 변호사들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사실은 아버지 권한이잖아요. 내 재산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아버지는 자식을 다 똑같이 사랑해야만 해. 이거는 자식들의 입장인 거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식한테 한 푼도 안 물려줄 수도 있고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을 아들이 입이 닭발만큼 나왔다는 거. 이게 서양 애들이에요. 이게 서양 문화란 말이에요. 동양은 뭐냐면 그냥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반갑다 이걸 끝이에요. 이게 서양 문화랑 짬뽕이 되니까 그 뒤에 개막장 드라마가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형제지간에 돌아왔는데 결국 싸움이 났다. 그로 인해서 큰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니 뭐 형이 동생을 죽였다느니 동생이 형을 죽였다느니 하는 이 개막장 드라마를 쓰는 이유가 입이 닭발만큼 나온 큰아들에 근거하는 거죠. 그냥 모두가 다 부모라면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버지의 결정에 그냥 오케이 하는 거예요. 토달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신의 마음은 아버지가 너그러운 사람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이것도 하나의 착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공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다? 아니에요. 몰라요. 왜냐하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기쁘다고 표현한 사람일 뿐이지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하나도 모르면서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삐지고 그거를 또 해석한답시고 뭐 누가 좋네 뭐 마음이 넘네 하는 이런 개수작을 너무나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분명해져야 우리가 인간이 뭐냐 신이 뭐냐는 문제를 얘기했을 때 좀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살아서 부모님께 받은 생명이잖아요. 조상님들께 받은 생명이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동안 살면서 내가 무엇이 정의라고 배웠는가, 무엇이 옳다라고 배웠는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알면 거기에 양심껏 잘 살고, 그러면 때가 되면 조상님께로 돌아가고, 조상님께로 돌아간 다음에 내가 어떤 벌을 받게 될런지, 이 둘째 아들처럼 뭐 환영을 받을 건지 아니면 환영 모르죠.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조상님들께서 알아서 공평하게 누구에게도 불합리하지 않고 누가 들어도 당연하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게 해결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신관입니다.